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며칠 동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었고 또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의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열을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잖아요. 몇몇 사람만 기억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까? 아벨, 또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고 또 구약의 족장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말씀에서는 모세와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총정리하는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더 많은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의 사사들이라든지 또 선지자들이라든지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다. 더 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믿음의 사람들을 쫙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여기 나열된 사람들 쫙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칭찬하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등장을 했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 한 사람만 좀 여러분 이야기를 해본다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큰 용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출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기드온과 300용사였죠. 근데 여러분 그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 기드온의 사람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그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이 기드온이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을 때 기드온을 불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드온이요. 무서워서 포도주 짜는 틀에 타작을 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특별한 이 증거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거죠. 전쟁을 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확한 사인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털을 두고 이 양털에만 물이 적시고 땅은 적시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자고 일어나면은 또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기드온이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막 나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약했고 믿음이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과 좀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거절할 것은 거절하라는 거예요. 죄와 욕심과 타락에 빠져들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어저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된다.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가라. 라고 했던 것이 어저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요. 늘 승리하거나 늘 잘 나가거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35절에 3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채찍에도 맞고요, 조롱도 당하고요, 옥에도 갇히고 돌로 맞고 사람을 톱으로 켜는 일도 만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사람을 잡아다가 톱으로 켠다. 이런 일도 믿음의 사람이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탈을 쓰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부활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도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난을 당하게 해도 그 수가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아무리, 특히 여러분 로마 제국 보세요. 막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막 원형 경기장에 사나운 짐승 가운데 집어 넣어도 이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죽여도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어지는 그런 일. 그러니까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죽이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줘도 이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구약의 사람들 있죠. 구약. 신약 말고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역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열이 됐어요. 구약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그분이 보여주신 소망을 볼 수 없었던 그 약속을 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합니다. 39절의 말씀이 그 약속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뭘 어떤 믿음이요? 더 좋은 소망을 예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어떠한 믿음을요?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으로 그들은 산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은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구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요, 특히 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성취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해서 어디에 계신지,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분? 그 약속된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더 좋은 소망을 확연하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더 좋은 소망의 혜택의 수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큰 혜택과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자인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요, 뭐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나열이 됐잖아요. 그리고 1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러므로, 이렇게 이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너희는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혜택을 가진 사람들이고 너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쫙 11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12장에 처음에 이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2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2장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얘기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끊임없는 경주가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새 언약을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사가 좀 있어야죠,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을 확실히 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영적인 혼란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리둥절하지 말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붙들고 예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으로,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세상에서 만나온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